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한 주간이 훌떡 지나갔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죠. 오늘 주말인데 내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어떤 삶의 열매를 준비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살아온 삶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내어놓는다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실 만한 아름답고 선한 제물이 될까요? 부끄러운 제물이 될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열매를 내어놓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 위해서 날마다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6장입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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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름을 부르시든 어떤 말씀을 하시든 듣는 음성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탄식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이 일을 맡길 사람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구를 보내야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할 수 있을까 하시면서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도 안타까워 하셨을까? 이 백성들을 그대로 두면 반드시 멸망당할 것이 분명한데도 그 백성들은 알지 못하고 그저 하루하루를 즐기느라 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약에 취한 듯 술에 취한 듯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 낮인지 밤인지 구분을 못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지금 들어야 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구분하지를 못했습니다. 알지를 못했어요.
옳은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그 말씀이 듣기 싫다고 핍박을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누군가를 보내야 되는데 어떤 일을 만날지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는데 누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흔히 하는 말로 생기는 것 없이 어려움만 당하고 환난과 핍박을 당해야만 하는데 누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보내야 될까? 누가 가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끝까지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서 그렇게 대답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제사장입니다. 이미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보아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을 경고하라고 말씀하실 때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응답을 합니다. 다 알고 있지만 어떤 환난이 그를 기다리는지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간다고 합니까? 왜 내가 하겠다고 나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이 무엇인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누구를 통해서 누가 이 일을 해줄까?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그것을 들은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그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내가 해야 될 일이로구나. 내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는 명령으로 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와 같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눈에 보이기만 하면 제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하고 자신을 헌신하려는 사람을 성도를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시련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순종의 사람, 헌신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성도님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나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그 말씀 앞에 제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 사명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순종으로 결단하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은혜 가운데 붙드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말씀해 주실 때 제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시고 끝까지 그 사명을 즐겁게 감당하는 아름다운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서에 있는 말씀 함께 통독을 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입니다. 열왕기상 17장부터 함께 통독하십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 왕과 엘리야의 사건이 이제 지금 기록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언젠가 제가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시돈은 바알을 숭배하는 수도입니다. 그 나라의 수도. 거기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가 음식을 공개받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오묘하기도 하고요, 놀랍습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18장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이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아합이 괴롭게 했지 엘리야가 괴롭게 했습니까? 원인을 제공한 건 아합이잖아요.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앞장섰으니까.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로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자, 엘리야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대단했으면 이렇게까지 자신 있게 장담을 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대담하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장담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지요.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가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4새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여 이르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자, 엘리야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 불을 내려서 응답해 주십시오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과 내가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증거를 이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사마리아 왕궁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19장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거기 있을 때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합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이세벨의 협박에 두려움을 가지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니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훌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너 혼자 남았다고 그랬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너 말고도 7,000명이나 더 있어. 네가 이 사명을 감당할지 안 할지는 네가 알아서 해. 너 아니라도 할 사람 많아. 그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내가 감당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나는 그 일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쓸모없이 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일할 것을 보여주실 때에 앞장서서 나서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기 전에 내가 먼저 해야 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들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평안한 잠, 휴식 취하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제물로 산제물로 드려지는 예배에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또 그리고 이 저녁 시간에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